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매주 수요일 저녁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동안 2024년 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느라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오늘부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은 우리를 향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한 달쯤 지났을 때에 그들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 중간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급히 챙겨온 그 식량들이 거기에서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실컷 먹었을 때가 좋았고 차라리 그때 죽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처럼 정말 애굽에서 떡과 고기를 실컷 먹었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극도로 혐오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오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말살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노동량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아주 개패듯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으라고 떡과 고기를 마음껏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배불리 먹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주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발 그 고달픈 노예 생활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닥친 그 식량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200만 명이 먹을 그 식량이라고 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이 200만 명이 먹고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예 생활을 미화하고 그리고 출애굽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아주 슬프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구할 수 없던 고기인 메추라기와 그리고 떡인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과의 가시라고 하는 그러한 초목에서 맺는 직경 3mm짜리의 열매와 비슷한 것이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이 만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처음 보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이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어서 만나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1인당 한 오멜이 주어졌는데 이 한 오멜이라고 하면 대략 2.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에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그 만나를 모아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먹은 다음 날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즉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 즉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양식, 며칠 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오직 그날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루치의 식량만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양식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리겠다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그날 그날에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으시는지 시험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선악과를 두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본능에 대한 욕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에게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거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대로 그리고 딱 치는 대로 막 긁어 모았습니다. 마치 전쟁이 난다고 하면 물건들을 사재기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거뒀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거둬갔으니까 거둘 것이 없어서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사람이든 적게 거둔 사람이든 그 양이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만나를 거두어서 나중에 보니까 많이 거뒀던 사람이든 적게 거뒀던 사람이든 그 양이 같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경험하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욕심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거둔 만나는 반드시 그날 안에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 만나를 남겨두기도 하였습니다. 즉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상황으로 내가 거둘 수도 없을 수 있는데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으니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난 그들에게 이것은 그들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남겨놓은 그러한 만나에 벌레가 먹도록 하시거나 상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솔로몬의 기도.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것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요즘 젊은이들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많은 것을 남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아주 풍성한 것을 준비해 두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잊을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기도는 형식적으로 변하고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대충대충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압니다. 또 가난한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농부의 예를 들어보면 농부가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합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망칩니다. 또 태풍이 불어와도 농사를 망치고 이상 기온이 와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훈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이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그만큼 거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입을 것에 대한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게 부족하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